할렐루야. 우리 태풍과 무더위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합격받는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합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의 첫 장은 첫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신앙의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부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다시 한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두 가지가 정점이 됩니다. 결국 인간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로만이 죄사함 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치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지 가서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고 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써 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로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신앙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앙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로 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창조신앙의 세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신앙입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이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면 소망을 거스려 소망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후손을 볼 수 없는 자기의 몸입니다. 나이는 99세예요. 부인도 89세예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생각에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합격받는 신앙은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이 창조적인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신앙이 바로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격받으신 신앙은 만능적인 신앙입니다. 따라서 만능적인 신앙. 만능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능적인 신앙의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앙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앙. 그럼 로마서 4장 21절에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99세에 자식을 낳고 사라가 89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능적인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만능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능적인 신앙의 두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은 만능적인 신앙입니다. 또 만능적인 신앙 세 번째는 생명을 바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10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또 잘 길러가지고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까지 바치는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에스더가 있던 시대에 온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때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에스더 전에 있던 왕 와스디는 죽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시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민족을 다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능적인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순종하는 신앙이고 생명까지 바치는 신앙입니다. 이런 만능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합격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께 합격하는 신앙은 소망적인 신앙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미래 소망도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천국까지 소망을 두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되냐? 소망적인 신앙은 낙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적인 신앙입니다. 또 소망적인 신앙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의심한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인간의 마음이 양분되어 서로 갈등하며 투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심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환경, 또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물리치면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해결한다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오직 믿음이 재산이 그렇죠.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 그렇습니다. 믿음이 재산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약속하신 것이 25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4년이 되도록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6절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의심한다는 믿음은 증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에요, 제가 한자 천자문을 오늘 아침에 읽으니까 4분 50초에 읽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5분 안에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 머리가 비상해지고 천재가 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읽게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소망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 번째는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내는 편지로 해도 우리가 부활장하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소망적인 신앙은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누가 가졌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창조적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창조적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신앙을 말합니다. 만능적인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앙이고 순종하는 신앙이고 생명을 바치는 신앙이고 또 소망적인 신앙은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앙 합격자가 되고 신앙 명문감을 이루고 천국에 입성하고 멸류관을 받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격받는 신앙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문 앞에 가서도 합격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보고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정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2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천국문에 갔을 때 하나님께 합격하고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합격받는 비결을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창조의 신앙과 만능의 신앙과 소망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하나님께 합격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되며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